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통 인간이 신을,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섬기고 그에게 희생하고. 물론 이제 그게 세상의 다른 신들은 기복적인 마음, 그 신에게 뭘 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것이죠. 그죠? 인간이 자기가 받을 것까지 다 생각을 해놓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 우리가 바라는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주신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눈 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을 원하지만 하나님 내일과 영원함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긴다. 근데 간혹 가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누리는 분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은 섬기라고 주신 곳이지 가정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섬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 그때 바로 온전한 섬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그 모든 습관들, 세상에서 하던 그 모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가지고 있던, 내가 세상 사람들 잘해주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렵사리 어르신께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되게 이제 권사님이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아내에 대해서 좀 뭐 해야겠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딱 가서 신방을 딱 하는데 신방반 중이었어요. 이 어르신이요, 딱 가서 우리 귀한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딱 올라가시더니 굉장히 비싼 와인을 하나 탁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 너무 귀해서 제가 드리는 거라고. 저희 먹진 않았습니다. 웃었죠. 근데 다만 그 마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저희가 그거 마시면 이제 면직당합니다. 목사 끝인데 그거 마시면 안 되죠. 저 혼자 갔을 때 줬으면 저 모른 척하고 몰랐으면 먹겠는데 또 같이 목사님들 같이 간 자리고 하니까 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마음, 물론 어떤 분은 더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마음만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근데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그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점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유익한, 자기가 편안한 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얘기는, 야, 나는 가까운 데만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가까운 곳, 먼 곳에 다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쫓냐면 옆에 하나님은 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오겠지, 나 죽을 땐 안 올 거야 라고 본인이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처럼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구원의 긴박성, 이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오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오히려 극단적으로 오늘 올 거야.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올 거야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충만성, 하나님은 이곳 어둡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편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 세 분이 이 땅 어느 곳에든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삼위일체의 중요한 그러한 의미죠. 결국은 그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오늘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주일만 와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만 와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상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체에서는 만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덜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말들, 우리가 원하는 생각들, 우리를 덮는 그러한 우리의 안위를 위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25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꿈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누가 막 꿈 꿨다고 하면 괜히 무서워지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꿈을 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어떤 꿈을 꿨더니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헛수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꿈 꾼 대로 만약에 돼지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없었던 분들은요. 그 얘기도 안 해요. 아무한테도. 근데 내가 돼지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갑자기 와 겹쳤다? 그럼 그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꿈을 꿨는데 안 한 사람은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꿈을 꾼 대로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만 막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꿈을 꾸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뭐 돼지 나오는 꿈도 꿔보고 또 이런 뭐 용도 한번 나와보고 뭐 잉어도 나와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게 뭐예요? 뭐 이제 태몽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 뭐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태몽을 꿔서 뭐 그게 뭐 잉어가 오든 뱀이 오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그런데요, 그게 은근히 사람을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꿈은 좀 환상해.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집사님 물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물 조심합니다. 왠지 괜히 불안하셔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그게 종교예요, 종교. 두려움을 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제약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놓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예전에 어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딱 나면 자 몇 년생 무슨 띠, 오늘 이번 띠는 뭐 무슨 운명이니, 괜히 그거 보면서 좋은 것 같으면 괜히 하루가 좋고, 조심하라고 하면 괜히 하루가 긴장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심하랬어. 나보고 오늘 동쪽으로 조심하래. 동쪽을 향하다가 문제가 있대. 동서남북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꿔봤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예전에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려졌던 것처럼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기의 생각인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거짓 예언자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알곡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 겨 알고 계시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죠. 잡초를 뽑지 않죠. 왜냐하면 제대로 자라는 열매가 곡식이 상처를 입을까봐 심판때까지 놔두다가 심판의 때가 오면 겨는 다 불어버리는, 타작의 때가 오면 다 불려 날아갈 수밖에 없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은 실수와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 몰랐어요. 사실 몰라서 그런 건 이해가 되죠. 몰랐어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성전 건축,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또 돌아온 다시 포로의 귀환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전부 다 교회 건물을 짓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뭘 자랑하냐면 내가 교회 건축한 걸 자랑하세요. 교회 건물 봐, 이렇게 멋있게 크게. 저는 교회 건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차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막 1, 2, 3, 4부 예배로 드려도 본당이 막 계속 차고 넘쳐서 막 어찌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막 분리개척을 막 시켜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막 보내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차고 막 여기 너무 덥고 막 너무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우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잘 지으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 널널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잘 지으면, 물론 그거에 합당한 부분은 맞습니다. 큰 교회가 주차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편하니까 또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편할 수 있어서 그냥 좀 표현이 뭐하지만 어울리기 싫어하고 조용히 혼자 갔다가 조용히 혼자 오고 싶은 분들은 큰 교회가 편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건축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셨습니다라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던져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는 맞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저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칩니까?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라는 자로 세웠는데 말씀이 유익이 안 된다?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은 목사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 근래 여기저기에서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고, 돈 때문에 막 목회의 본질을 흐려져 버리는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목회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는 시간당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나오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가 시간당 몇백만 원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몇백만 원을 내가 머리를 또 굴러가죠. 내가 500만 원 벌면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 벌금 됐지 뭐. 교회가 그게 더 유익할 거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치리라. 왜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 내 그들을 반드시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잖아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좀 말 좀 해볼게.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거짓 예언자들, 야, 너 내 말 좀, 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 그 마음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지금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여기저기서 심판받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교묘히 사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저두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인가? 이 말은 결국 우리 마지막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필요해야지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가족이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마저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리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그러한 자들을 치리라.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